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을 가리켜서 환난의 때라고 하지요. 환난의 때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이겠다 하신 것처럼 환난 많은 시대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대면 비대면 예배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자주 찾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집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고의 축복은 주님 재림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 땅은 디엔드 마지막 끝날이 오는데 그 끝날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고의 축복은 재림 신앙이고 또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가 다 끝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이 끌려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주의 공중에서 주의 잔치를 하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초림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가 안나라는 우리 여 선교사와 선지자와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봤지요. 성전에 떠나지 않고 늘 주 앞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초림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더욱이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사람들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고 늘 여러분들이 끼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신실한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끝부분이죠. 우리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좀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 여러분 여름에 음식을 할 때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끓여놓지요. 계속 끓여놓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에 놓습니다. 이 냉장고에 놓아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냉장고나 끓이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상해버리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뜨겁게 주님 섬기던 아니면 차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 멀리 하라는 얘기 아니고 지금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요. 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균이 더위 속에 균이 있어서 음식이 부패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이 쉽게 부패하고 쉽게 신앙이 넘어지고 신앙이 여러분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토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그 재림신앙 가지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환난이 끝나고 삶의 염려가 끝나게 되고 영생 복락하도록 축복된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환난 많은 이 시대 재림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주 앞에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거기도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코로나가 정기적으로, 그래서 영국만 해도 매년마다 같이 살면서 우리가 감기하는 것처럼 수천 명이 죽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오늘 낸 것이 기사에 난 걸 보면서 이 코로나가 지금 당장 우리 없어지길 바라고 우리 지금 현재 백신 맞고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코로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뒤에 또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볼 수가 있지요. 어제 CNN에서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그린란드에 85억 톤 그 빙하가 녹아서 쏟아졌는데
그 빙하의 그 녹음물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 남한보다 큰 미국 플로리다 주의 전체에 물이 녹은 게 5cm 덮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지금 현재 그 얼음이 이 빙하가 녹아서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상 기온이 많잖아요. 중국 같은데 저 서유럽 같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제 한 100mm 정도 비가 올 것으로 이렇게 일기예보 나오더라고요. 5, 6월에 쏟아지는 이 폭탄의 비,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히 사람들이 예측 못하는 물난리와 어려움을 겪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우리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말세의 지말 중에서는 7년 환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오신 날부터 까꿀로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란이 큰지요.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육신을 가진 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이길 자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지금 환란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환란이 심해 더해갈 것을 우리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미혹,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민족이 나라를 대적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에게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최고 고도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인간이 갈 수 있는 지식의 최고점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습관들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뿐 아닙니다. 고통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조급하지만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지요. 결국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모함과 모략들이 많지요. 오늘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줄리라는 그게 지금 뭐 시내다가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요, 마치 할 짓이 따로 있지요. 돈 번 거 가지고 바르게 써야지요. 그걸 가지고 벽에다 벽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충청도 만드는데 오늘 그 열린 뭐 TV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이 유흥업소라는 얘기를 애초부터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유흥업소로 얘기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사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림 붙이고, 너는 그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비방,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되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정말 신실한 신앙이 있는가, 내가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 예수의 어시옵소서라고 주의 품에 안겨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한 불이익을 여러분 주 앞에 눈물 쏟으면서 눈물 닦음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난리 소문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옥죄 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깨어 기도하고 오직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주의 때가 점점 가까움을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차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 기도해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때요? 중언부언하고 기도해도 바로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앙 때문에 생명도 내어던지고 신앙 때문에 오직 주님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무게와 신앙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있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영광 돌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총회 부흥사가 있는데 거기에 첫날 글을 올리라고 해서 제가 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고백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다면은 지난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하는 마음 속에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 때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고, 뜨거운 마음이 생겨질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있는데, 화려한 예배 광경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감이 없는 이런 예배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현대의 문명 문화가 발달되면서 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이, 수천의 사람이 모여도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조직적이고 화려한 이런 예배인데 주님이 없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고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여러분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는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 원통함과 힘든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지요. 이삭의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고 보니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자에 대한 축복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다 어느 날 에서가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겠다고 해서 그 장자를 여러분 장자권을 사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눈먼 상태여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지요. 축복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던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이제 삼촌의 집을 향해서 도망하는데 베델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지요. 하늘을 천정 삼고 땅을 구들장 삼고 돌 하나 갖다가 벽에 삼고 누워 잠을 자는데 사자다리가 놓여집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죠. 나를 무사히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면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삼촌, 여러분 하란 땅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머슴 아닌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이제 삼촌의 그 약속하고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자기 그 종아니 종로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14년 얻은 마누라가 둘인데 거기다 보너스로 여종들까지 받아서 4명의 자녀가 아내가 되었고, 거기다가 그들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지요. 이제 거기서 그가 살아간 동안에 이제 아내는 있고 자식은 있는데 결국은 삼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조카의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자그만치 10번이나 얼마씩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속이고서 10번이나 속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줘요. 그리고 이제 21년 만에 그는 이제 내 아내와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12아들과 재산을 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요. 돌아오게 되는데 늘 그의 마음속에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이제 만나기 직전에 이제 형에게 온다고 소문했더니 소식을 알렸더니 이 형이 자그만치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 약삭 빠르게 또 빠져나가고 도망갈까봐 3의 군대를 가지고 포위해서 죽이겠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요. 기도도 왜 안 했겠습니까? 기도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이 물질 좋아하니까 일부 재산을 보내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어때요? 혈육에 약하니까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보내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방나루에서 야곱은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그만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게 이제부터 널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야곱이라 아니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응답받고 형을 만났더니 아니 먼저 형이 달려와서 죽일 줄 알았는데 그를 끈안고 목을 얽매인 다음에 이제 어거지를 만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동생에게 죽었던 동생이 데려와 살아왔다고, 그리고 나서 막 엉엉 울고 이 재물은 뭐고 이 식구들은 뭐냐 그러면서 재물은 나인데 많은데 뭐 이것도 보내냐 막 이렇게 막 하니까요, 이 야곱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때 형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세일 땅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이 여러분요, 그 얼굴, 그 야곱이 하는 얘기가 형의 얼굴 보니까 그 두려움이, 문제가, 염려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형이 인도한다고 하니까 가다가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형 먼저 가세요. 내가 나중에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종들을 여기다 놔올게.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고, 다 데리고 가라고, 나 여기 있겠다고.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형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팍 퍼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베델로 가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에 머물다가 이제 디나가, 그 딸 하나가 결국 세겜 지역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지요. 세겜의 아들이 이제 그 디나를 사랑함으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오빠들이 들녘에서 돌아와서 이 사건을 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속이지요. 속여서 할례 행하라. 남자 할례 행하면 너희 딸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 딸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할례 행한 다음에 결국은 전부 다 그들을, 결국은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이 한 움큼도 안 되는 그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진퇴양난이에요. 지금까지 삼촌의 집에 형을 피해서 다니고 이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만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본문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은 어때요?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 환난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 주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환난이 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뭐 여러 가지 백신을 맞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매년만 되다 보면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환난 때 어떻게 되는가? 환난 날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야곱처럼 제단 쌓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늘 주의 전을 찾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한 얘기가 예수 안입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제단 쌓는 자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지요. 야곱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세겜을 떠날 때 그 사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추적하지 못하지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위협하던 자들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제단 뿔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환란에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들이 도피성이라는 게 있지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에게 실수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 맨 먼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이 때려 죽일 수 있으니까. 도피성에 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반역했던 아도나이가 있지요. 아도나이가 범죄하고 도피성에가 있으니까 나 도피성 나오라 해서 끌어낸 다음에 그 죄를 묻지요. 그전에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난만 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도피성 같은 주의 전, 하나님의 집, 오늘도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 주의 전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라 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주의 전을 찾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일하셔요. 제자들이 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어떤 일이었냐? 그들은 예수 십자가 죽으신 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은혜 주심을 그들이 깨닫고 그 주님이 함께할 걸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지요. 우리 여러분, 주의 능력을 믿읍시다. 주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해요. 이 환난 많은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의 능력을 구하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능력을 잊기 위해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기도함으로 주의 약속된 말씀,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육에도 실패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에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육중심으로 자꾸 따라가면 결국은 어때요? 영적으로 패하게 되고, 영적으로 패하게 되면 육도 실패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면 육적으로는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아도 끝내는 육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두 가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는 시험, 환난, 두 가지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내적으로 오는 게 시험이고요. 환난은 외적인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환난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계속 공격하고 성도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그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행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적인 시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외적인 공격보다는 내적인 시험이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적인 시험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팔 때 가룟 유다를 이용한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시험 오는데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학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직장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게
택배를 했던 청년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의 방에 들어갔더니 이력서가 자그만치 100통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마땅히 갈 직장이 없어서 정말 여러 이력서를 많이 냈는데도 귀 열리지 않아서 조금만 더 믿고 주님 의지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지금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은 통과해야 직장도 들어가고 학교도 가고 공무원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환난은 여러분 다른 데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오는데 외적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외적인 환난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오늘도 환난을 이길 수 유일한 기억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도 통과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환난 속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있어야 힘써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때요? 언약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확신에 차야 돼요. 확신은 늘 5가지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사죄 은총의 확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면 응답의 확신, 우리 인도하는 걸 믿고 인도의 확신,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이 두 주목을 잡는 것처럼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 환난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지금은 환난의 때예요.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사람들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대 외쳐진가 주님이 은사와 능력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공의 앞에 끌려가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보고 들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고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고 능력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문제는 단 한 가지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의 능력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겨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오로지 여러분 더욱더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우리도 먼저 주의 제단을 찾고 제단 뿔을 잡고 늘 예배에 힘쓰며 주 앞에 자신을 드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강하게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요즘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 때 뭐 정부 시책이고 또 우리가 이게 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도 예배드리지만, 저는 두려워하는 게 이것이 헐이나 습관이 될까 봐. 헐이나 습관이 될까 봐.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비대면을 이렇게 틀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러 얘기하죠.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래요. 물론 이건 기계를 잘 못 만져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떨 때 나갈 때 보면 제도 설교할 때는 잘 들어와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묵도부터 축도까지 예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 예배자가 돼야 되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어때요? 인간 생각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예배 성공자가, 아벨은 어때요? 한 번 예배 성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예배 실패로 아벨처럼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악해져 가고 버려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단을 쌓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 보호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와요. 여러분 어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어떤 것보다도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거대해져 가는데 여러분 자녀가 무슨 힘으로 이겨갈 수 있겠어요?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자가 될 때 똑같은 환경 속에도 뛰어난 자가 되고 모든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주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야곱의 자손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거기서 왕이 나오고 번성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을 때 그렇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번창을 바른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살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예배 때 나와야 지금 자기들이 겪지 않은 어른들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삶의 현장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이나 어린 자녀들은 현재 뭐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이 정도지 인생의 큰 고난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필요성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시킬 때 우리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에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준 땅, 그거는요 사실 보면 에서가 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 앞에 제단을 쌓는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에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잘 되는 유일한 복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거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귀한 일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된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하잖아요. 복음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복음 증거하기에 바울이 힘썼는데 로마가 세계 복음화 될 때 중심이 되었고,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갈 때 유럽이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중심이 되었고 미국이 중심이 되었고, 우리처럼 5,000년의 역사 속에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외침을 받았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믿어왔고 특심 믿어왔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열매 다 따먹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땅이 기업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을 축복해 주셔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 나라에서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게 에서와 문제 해결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너는 야곱이다, 이제는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2장에 그런 약속이 있는데 에서와 이제 화해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는 그 문제 해결되니까 여전히 옛날 생활로, 옛날 육신의 생활로, 옛날 야곱 때 생활로 여전히 그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날에 살아왔던 육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받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약속했지만 여전히 그는 야곱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주 앞에 단을 쌓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얘기하시면서 가장 큰 축복이었대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어도 거의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이것이 나라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2000년 디아스폴로 흩어진 민족이 되었잖아요.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영원한 이름, 그 이름대로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되어서 다시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 원해요. 지난날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안에 구원받고 이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짐받은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더욱더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영적 이스라엘 성도, 영원한 복된 사람으로 주님이 불러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환난 많을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잘 얘기하죠. 먼저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방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의지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다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세상 것 치우치던 거 여러분 끊어버리고 주님을 제1위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거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스스로가 원수되기를 자청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그들은 영락 없이 어때요? 환난이 왔고 전쟁이 임했고 포로 잡혀갔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이방 신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러잖아요. 모리아라는 산에서 네가 이제는 아들보다 나 사랑한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한 중간에 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할 때 생명도 있고 하나님 사랑할 때 거기에 축복도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여러분 세상 거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도 우리가 얻게 되고 세상 것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전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성결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 더더욱이나 여러분 읽는 일과 듣는 일과 지키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점점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복, 행실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대로 살아가도 좋겠는가 생각해보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삶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른 행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준이에요. 영원히 변함없는 주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보고 우리가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면 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이 말씀대로 우리 행실을 살아갈 때 그 행위대로 이 땅에 축복이 오고 하늘나라 우리에게 상급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들고 제단 쌓으십시오. 언약 붙들고 제단 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제단 쌓아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더욱더 확연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의 능력을 잊고 그 예수 내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속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외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가정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이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오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데 온 세계가 물로 말미암아 다 어때요?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환난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불어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예수만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갔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오늘도 여러분 담대함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주의 집의 소중함을 알고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단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회개하고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자손을 축복해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더할 줄 믿습니다. 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덥고 힘들어도 더 주 앞에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휴가철을 맞이해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도 옛날이 아니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20년, 30년 전만 해도 휴가철에 우리가 자강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고 하니까 거의 다가 이 여름에는 휴가철을 맞이해서 기도원도 가고 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청년들 수련회 하고 학생들 수련회 하고 그 신앙의 축적이 한 해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 봐요. 근데 지금은 그럴 기회가 전혀 없어짐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이 신앙을 세워갈까? 목회자인 저는요 더더욱이나 마음이 답답해요. 나 자신도 물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두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환난만 일세에 환난 속에서 승리하고 찬송하는 복된 사람들을 만들어갈까 하는 생각 때문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주의 전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